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1장 8절, 9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사건들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뜻을 세운다는 것은 일생의 목표를 마음에 품고 결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국의 뜻을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성공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일생을 달려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니엘은 자기가 먹을 음식에 관한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앞에 세웠지만은 이것은 자기의 믿음의 뜻을 세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뜻을 세우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이 같은 뜻을 세운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뜻을 세웠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세웠던 그 뜻을 분석해보고 나는 어떤 뜻을 품고 새해를 시작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을 위해서 뜻을 세웠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김의 항복을 받고 수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빼어난 인재들을 선별해서 왕궁에서 섬기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붙잡아 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족과 귀족 중에서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아름다운 소년들, 재주가 뛰어나고 지식과 학문이 구비된 소년들을 선별했습니다. 이런 소년들을 선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쳐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년들에게는 왕이 특별히 지정해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3년 후에는 왕의 앞에서 모셔서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소년들이었고 지혜롭고 학문에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뛰어난 재주와 학문은 더 이상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의 불빛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유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그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황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이 자기를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육신을 즐겁게 하고 살찌우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면 우리의 육신은 그 음식에 길들여지기 쉽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음식에 길들여진 육신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은 음식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몇 시간씩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죠. 음식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마 다니엘처럼 저렇게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식을 하는 것보다 채식을 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식을 하는 것보다 채식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다니엘의 마음속에 왕이 주는 진미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앙이 중요했던 것이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는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왕이 모시는 포도주를 거부하고 자기가 뜻을 세워서 그는 자기가 세운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주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음식을 통해서도 신앙을 세우고자 결심했던 것입니다. 내가 먹을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영향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계획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가 되어서 잡혀있는 몸이지만 오직 내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계획을 묻고 찾아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리라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명령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는 현실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지배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바벨론 왕궁의 볼모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확실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육신에게 지면 영혼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이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필요와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니엘처럼 암담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목숨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붙잡혀갔습니다. 소년 다니엘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자기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마음에 정한 바를 감히 왕의 진미를 거부하겠다는 그 결단을 황관장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1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먼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황관장에게 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황관장은 자기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분입니다. 바벨론같이 큰 제국에서 황관장은 힘있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황관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니엘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발언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몸을 더럽게 하다니 이것이 얼마나 불충한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황관장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황관장의 마음을 얻게 하셨고 다니엘의 요청을 수락하도록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황관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황관장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참 일리 있는 제안 아닙니까? 황관장에게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게 해서 과연 우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봐서 누가 더 좋은 얼굴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보고 판단하십시오. 지금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음식으로 시험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보고 가부간 결정해 주세요. 설득력 있는 제안입니다.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결이 윤택한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황관장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이방 나라 원수의 손길 안에서도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두드리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정합니다. 효과적으로 정돈된 기도를 위해서 제목을 적고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때그때 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비즈니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망하는 바를 제목으로 한번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두루두루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 적은 것을 저하고도 좀 공유하면 어떨까요? 지금 두 가정이 저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정하시고 집에서 각자 기도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근데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금년에 세운 목표가 무엇인지 조금은 제가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기도 제목을 내지 않으신 분은 오늘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나 해서 제가 카드를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오죽하면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음으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힘도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가르침도 받았고 훈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식을 얻게 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이 소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 이 네 소년을 특별히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네 소년이 다른 여러 소년들보다 특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이제 3년을 교육한 후에 소년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왕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러는 중에 그 모든 소년들보다도 이 네 소년이 특별하게 뛰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문과 재주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의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방 나라에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지금 유대인 소년 4명이 왕의 앞에 특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히 이상과 몽조를 알게 하셔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전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왕의 신임을 얻고 권세를 가졌지만은 그의 신앙은 한결같았습니다. 왕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합니다. 권세를 유지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섬기라 명령했을 때에 그는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대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 속에 던져 넣겠다는 법령이 정해졌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형상 앞에서도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두 친구는 그 법령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을 지극히 아끼는 왕은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은 다니엘은 분명한 믿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그냥 타 죽게 버려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목숨이 아까워서,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두려워서 신앙을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풀무 속에 던져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 속에서 다 죽을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확고한 믿음입니까?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풀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옷도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비록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볼모로 잡혀온 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죽이시겠다고 왕의 조서를 알면서도 바벨론의 왕보다 더 높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볼모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자들도 다니엘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네,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완벽한 그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꿈을 가진 그에게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신비한 힘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요 볼모로 잡혀갔지만은 그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곳이 풀무 속이든 사자굴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갈 때나 사자굴에 던져질 때나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확고하게 지키리라 결심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뜻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형편, 내 환경을 자꾸 앞에 두게 됩니다. 내 환경이나 내 여건을, 내 조건을 앞에 두면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환경과 내 조건과 그 여건보다 하나님을 더 앞에 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꾸시고 내 조건들을 바꾸어 놓으시고 내가 처한 환경을 엎어 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늘 걱정, 근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물질에 따라 시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변함없는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꿈에 의해서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썩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과 여건보다 하나님 앞에 세운 그 뜻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좋은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담대했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런 그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애를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세운 그 기도의 목표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2022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람으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